일어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변화의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못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하는 것을 인도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사에게 지체하지 아니하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하게 두루마리를 가리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 작은 두루마리를 가리라면 천사가 이제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를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싸나 목을 위해 내 배에서는 쓰게 되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려 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 하나님을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는 전 세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앞으로 있을 징조, 그것이 일곱 일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 3년반 뭐요? 전 7년 환란 중에 전 3년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리고 후 3년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일곱 대접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일곱 나팔 중에 여섯 번째 나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3차 대전을 말합니다. 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그 한 환상이 뭐냐? 아주 특별한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예수님을 방불할 정도로 굉장히 존귀한 모습으로 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맡은 임무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성경 원문을 보면 작은 책입니다. 천사의 손에 있는 펴놓은 작은 책, 그것이 펼쳐져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공개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고, 작은 책은 무슨 말이에요? 단번에 읽고 단번에 이해하기 쉬운 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바다 땅을 밟고 있었다는 것은 이 작은 책이 온 세상에 강력하게 미칠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4절 보면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내 말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 7 우레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기록하려고 했더니 그걸 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이 또 한 광경을 보았는데 그것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는 광경입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 뜻이 온전히 성취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7째 나팔 불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들에게는 끔찍하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마찬가지 비밀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지금 듣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그걸 영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할 때 깨달아주고 이해하고 납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갖고 있는 작은 책을 내가 가지라 그럽니다.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책을 내가 가지라. 그래서 9절에 보면 천사에게 그 책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책을 건너주면서 이 책을 먹어버리라 그럽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책을 내가 가지라 그 말 듣고 천사에게 욕을 하니까 천사가 이걸 먹어버리라 하고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에서 3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인자한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그랬습니다. 책을 먹는다는 것은 100% 이해한다는 거예요. 100% 납득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작은 책을 먹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100% 이해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9절 10절 보면 그 작은 책은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책이 했는데 자, 이 11절 보면 그 단맛 쓴맛을 느끼고 있을 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는 말씀이 주어져요. 왜 예언해야 돼요? 작은 책을 먹고 작은 책을 먹어서 완벽하게 그 책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깨달으니까 이제 그 막상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작은 책이 쓰고 자라요. 그런데 뭐요? 다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있습니다. 작은 책은 어떤 책일까요? 자, 우리가 사도 요한이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것처럼 그가 먹어버린 작은 책이 뭐냐?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힘들어합니다. 왜 믿기를 힘들어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아니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은요 구원을 받는다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돈 닦아야 돼요. 오랜 동안 수련을 해야 돼요.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수련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해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믿기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행이나 선행을 베풀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구행이나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예? 또 고행한다고 수행을 한다고 죄 안 짓습니까? 한 가지 명확한 것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걸 해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겁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로만 가야 구원받아요. 그것이 뭡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가 뭔가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뭔가? 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 형상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살 때만 사람 구실한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이미 사람같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준이 무슨 수준이에요? 짐승 수준이에요. 짐승. 그래서 인간은 욕심에 끌려가지고 삽니다. 모든 동물들이 배가 고프면 자기 배고픈 거 해결하려고 다른 동물 잡아 죽이죠. 그것이 인간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아요. 욕심에 끌려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세요.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문화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랬죠. 그래서 성경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자로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되시는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이 땅에 누가 왔어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삶의 목적을 얘기했어요. 따라하시죠. 나는 죽으러 왔다. 그 저희는 사는 목적이 뭐예요? 죽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삽니까? 인간의 목적은 살기 위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그래서 죽으러 오신 것은 왜 죽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죄는 어떤 경우도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죠.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대신 죽어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아멘인가? 우리가 보통 내가 예전에 7살 때 돈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 돈을 갖다 주면 사 먹더라 한 가지 말아가지고 우리 작은아버지 옷을 걸어놔라 그래가지고 옷을 거는데 돈이 툭 떨어졌어요.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판 돈이야. 근데 한 장을 빼가지고 학교에 있는 전방에 가가지고 실컷 사 먹었어요.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막 주머니에 짤렁짤렁 거리고 댕기는데 그날 저녁 때 작은아버지가 부르는 거야. 불러가지고 너 돈 어떻게 했어요? 당당하게 전방간이가 과자도 주고 많이 주세요? 그 돈 여기 또 남았어요. 그랬더니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회초리 가져오더니 10만 원 내가 맞았습니다. 왜 도둑질했나 이거. 그런데요 밖에서 우리 엄마가 같이 서럽게 울고 있더라고. 난 지금도 그게 잊어버리잖아. 본인이 매를 맞았다면 본인이 안 맞았겠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본인이 안 맞았겠냐. 나중에요 끝나고 나서 나를 시켜주더니 그 종아리 맞은 데가 얼마나 부어있겠어요. 그거를 10% 해주면서 밤새도록 나를 끌어안고 울더라고. 그게요 그게 예수님 사랑이야. 예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이 범죄를 해가지고 지옥 백성 되고 사탄에 끌려 사는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멘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방울방울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받은 거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거는 뭘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 오셔가지고 내 죄값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으면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벽에 들어가서 벽면 수도를 하고 굴에 들어가서 몇 달을 수도를 하고 별짓 다 해도 거기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뭐가 예수님을 믿는 거 외에는 구원이 없다니까. 그래서 주님을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우리 예수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책을 보니까 단말만 아니라 쓴맛도 난다는 거예요. 단말만 아니라 쓴맛도 난다. 이것은 뭡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도 누리는 반면에 고난도 따른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도 충만하게 주어지죠. 그러나 고난도 따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단맛과 쓴맛을 경험하게 되는 성경의 여러 이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본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갔더니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깡패들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 덕분에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지고 찬송을 하다 보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빌립보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옵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왔는데 데살로니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깡패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3주 동안에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깡패들이 오니까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남쪽에 아가야 지방으로 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떠나왔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핍박 속에서도 잘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든든한 교회로 성장이 된다는 거야. 아니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그럼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왔지만 거긴 뭐가 남아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왔다. 뭐가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 말씀이 남아있는 거죠. 말씀이. 세상에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3주 만에 나왔는데 그 복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굉장하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걸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했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계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그 놀라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멘 하고 여기에 잘 섬겼더니 그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부흥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교회 중에서 모범이 된 교회가 됐어요.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역사를 일으킨 거죠. 아멘. 오늘 설교도 육광철 목사가 전하는 설교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결과가 따릅니다. 먼저 예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하네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중국에는 예수 믿으면서 지금도 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예수 믿는 황금기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습니까? 그냥 전 세계적으로는 예수 믿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왜 이 핍박이 오느냐? 왜 시련이 오느냐? 성경은 시련의 목적을 한마디로 딱 얘기해놨어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고난이 와야 깊은 신앙을 가지게 돼요. 또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를 허락하신다? 고난을 허락하신다. 고난을. 나도 정말 10년 동안 미친 듯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듣게 되고 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깊이 깨달아져서 이제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목사까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동일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데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장이 되고 성장되어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기쁘게도 살면서 또 어려움 속에서는 고난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데는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성령이 계세요. 성령. 누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직접 나와 같이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되는 예수님을 우리 속에 깊이 믿게 하고 말씀되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말씀되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이 산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예수가 충만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시련이 올 때 오히려 시련을 강력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함께 일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도 말씀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났습니다. 또 신앙 성장에도 말씀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환난을 극복할 때도 말씀과 성령께서 함께 일하세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성령 자신의 사역을 이뤄갑니다. 모든 악을 쳐부술 때도 누구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합니다. 검. 비유로 말하자면 성령님의 오른손에는 날쌘 이 칼이 들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잘못된 것은 도려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작은 척을 먹어버리라. 그런데 그 작은 척을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된 요한은 예언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 예언을 오늘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그 예언을 통해서 예언의 중심되는 예수님 예언의 중심되는 복음을 우리 속에서 다시 깊이 성령으로 깨달아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읽습니다.